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기도의 절대망대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 응답의 시작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응답,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영원 응답의 시작 중에 하나가 또 지난주에 20년 만에 시작된 렘넌트 핵심입니다. 지난주 렘넌트 핵심 이제 거의 20년 만인데요. 20년 만에 시작이 되어졌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 구절을 읽는데 똑같은 내용의 성경 구절을 7개를 읽어주셨어요. 계시록 소아시아 7개의 말씀에 마지막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부분을 7교회 7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7번을 읽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7번 읽는데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에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어진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좀 한번 따라해 보려고 오늘 메시지 제목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런데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해가지고 사사기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라.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13장 14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이후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후손에게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면서 이제 이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손들에게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20장 2절, 5장 6절, 신명기 5장 6절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냥 여호와를 잊지 말고가 아니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럽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애굽에서 속량하셨는데 그냥 속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거든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그럽니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근데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무교절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5절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13장 10절입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어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요? 계속해서 지금 두 절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떠나게 하려고. 사단이 그냥 하나님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운명과 팔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그 포로 생활, 그 종 생활 또 하게 하려고. 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과 팔자 가운데로 또 끌려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날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이제 무교절을 말씀하시는데 무교절을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여호수아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이면 여호수아서가 끝나는데 그때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신다면 저주와 재앙,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뭐 해라? 오늘 성경 구절 한 15개 정도 읽었는데요.
뭐 하라는 거냐? 그날을 기억해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라 그러고요. 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종되었던 상태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400년의 생활을 잊지 말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는 잘 쓰지는 않는데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여정을 3년 공생의 여정을 마치는 그 시작점 마지막 한 주간,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러고요. 다음 주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 그럽니다. 다음 주 개념은 아시죠? 이번 주는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이 한 주의 첫날이고요. 다음 주 13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고요. 이제 그 다음 주 주일이 부활 주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4월 달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달, 은혜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 또 맥추절, 또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구약에 크게는 세 절기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근데 구약에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함께 들어가고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무교절이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 다음 날 지키는 초실절이 있고요. 유월절 다음 날 이제 무교절 첫날이죠. 무교절 첫날 초실절 첫 이삭을 이렇게 첫 이삭만 바치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라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신년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새해가 시작되는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개의 신년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을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월과 4월 사이로 시작되어지는 이 지금 달을 첫 달로, 한 해의 첫 달로 여깁니다. 그리고 태양력과는 또 좀 전혀 맞지 않는 민간력이라는 달력이 있는데요. 그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대력으로 7월 일곱째 달 첫날 그게 나팔절인데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그게 이제 그날 나팔을 길게 불어가지고 새해 신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절기. 하여간 그런 절기가 있어요. 신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런 절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왜 무교절에 관한 본문을 택했느냐?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 좀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6월절은 하루입니다. 6월절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부활절, 제대로 하면 이제 부활절 전날 토요일이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다음 날부터 부활절 우리로부터 이제 부활절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날은 이제 피를 출애굽할 때에는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제 양의 고기를 잡아서 먹었는데요. 그 양고기를 먹을 때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잡아서 먹는 것도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6월절 날에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 그리고 그 피 바른 집에서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그 피가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어디다가 발라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면은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 양을 먹는데 또 한 가지 규칙은 뭐냐면은 삶아서 먹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는 대충 삶아서 먹는데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래요. 삶아 먹으면 어쩌고 불에 구워 먹으면 어쩐대요. 우리는 불에 구워 먹는다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불에 구워 먹으면은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불에 구워 먹는 그런 구워 먹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가끔 특별한 행사 때 통구이를 해 먹는 경우가 있어요. 돌려가면서. 근데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주로 이렇게 구워 먹는다 하면은 우리처럼 삼겹살 불판에 구워 먹는 게 아니라 통으로 구워 가지고 먹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워 먹는 것도 그렇게 통으로 구워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구워 먹는 거하고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그 구워 먹는 것을 그렇게 삶아 먹지 말고 다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는 것을 강조를 하느냐 그러는데, 그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사형당한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이제 그 로마 군사가 옆구리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은 것을 보고 예수님 이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뼈가 꺾이지 않는. 근데 구약의 그 제물 유월절 양도 구워 먹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뼈를 꺾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구워 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이제 유월절도 애굽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잡으면은 가족이 적으면은 그거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12장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일주일, 열흘 쌓아놓고 쟁여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그날로 딱 끝내요. 그날 저녁으로 딱 끝내.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아니야. 딱 한 끼 먹어요. 근데 한 끼 다 못 먹어. 양 한 마리 잡으면은 우리 집에서는 5분의 1도 소화를 못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식구가 많기는 합니다. 한 식구가 보통 한 10명, 많은 때는 한 15명까지도 가는데 그래도 한 마리 잡으면 다 못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집하고도 안 되면 그 옆집하고 안 되면 그 옆집까지. 서너 집이 한꺼번에 뭘 해요? 양 한 마리를 잡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으로 다 먹어야 되면 어째야 돼요? 최대한대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불러 태워서 없애야 돼요.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거 버릴 거 어째야 돼요? 최대한대로 불러가지고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주셨어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이고요. 유월절 다음 날 뭐가 시작이 되어지느냐?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뒤에는 안 읽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무교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너희가 사는 곳에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뭐냐면 빵하고 포도주예요. 네, 빵하고 포도주인데 빵은 뭐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러나요? 네, 우리는 뭘 넣어요? 네, 이스트를 넣습니다. 빵 효모 이스트를 넣어야 빵이 맛있어요. 근데 그걸 넣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누룩을, 중요한 것은 맛없는 빵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없애라?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은 뭔 의미가 있어요? 발효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썩히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의미합니다. 내 땅에서 뭘 보이지 않게 하라? 죄를 보이지 않게 하라. 왜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어요? 죄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죄 때문에. 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해라? 죄를 없애버려라.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피의 은혜를 입고 살아라. 뭐 해라? 죄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맛없는 빵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애굽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맛없는 빵 먹으면서 고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면서는 뭘 해라? 죄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해요.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그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겁니다.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애굽 땅에서 보고 듣고 행했던 그 우상 숭배,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뭐예요?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다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태양, 나일 강, 그 다음에 개구리, 다산의 신이에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막 이런데 그게 다 애굽에서 신들로 섬기는 거예요. 그 신들 싹 다 제해라. 사상 속에 뭐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40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그 10가지 신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면서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뭐예요 또? 또 금송아지 만들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애굽에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싹 제하여 버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무교절 같은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인데요.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해라? 첫 번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출애굽기 20장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6절 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잊지 말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해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인도해 내셨다 이런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요?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 절대 불가능한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 말은 단순하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하나님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400년 종살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 문제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별 문제 아니에요. 진짜 최고 불가능한 게 뭐였어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완전히 기적으로 그대로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 품삯 다 받아갖고 나왔잖아요. 금은 폐물 막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앞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벌써 잊어먹어 버렸어. 애굽에서도 건져 나왔는데 앞에 홍해 바다 있고 뒤에 애굽 군대 있다고 누구 불안에 떨고 있어. 왜 그래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벌써.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 왜 그 원망 불평을 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도 인도해냈는데 먹을 것 없다고 불평을 해요? 이미 잊어버렸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이미 잊어버리니까 물 없다고 불평하지,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지. 왜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안 잊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아오던 우리를 후원해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당할 문제 중에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오던 것보다 더 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뭔만 의지하면 돼요? 나를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팔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과 팔자 가운데 묶여 살아왔거든요. 예수님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느냐?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뭘 잊지 말아라? 예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저주와 재앙,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아오던 나를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삶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다시 보십시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뭘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이 되어졌다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무교절 기간에는 뭣도 보이지 말고 유교병, 누룩 아예 없애버려라. 죄악들 다 없애버리라. 기억하지 말고 그것도 다 잊어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느냐. 벽돌 굽고 피라미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 라암셋, 국고성 만들고 했던 그것들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운명과 팔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하는데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살만해지면 어쩌느냐? 이게 지금 살만한 삶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죠. 기억은 해. 근데 뭘로 기억하느냐?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을.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의 기억은 하는데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지금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진짜로 잊지 않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게 만들었어요? 무교병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죄악을 없애버리고 고난의 빵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옛날 것들이 기억이 날까요? 또 요즘 랩런트들은 지금 자라난 랩런트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건져내 놓고 뭐 해라?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기념하고 또 무교절을 지키면서 죄도 없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애굽의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증인되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한 10년 지나고 나면 예수 믿고 한 10년 지나고 한 20년 지나고 나면은요. 옛날 과거의 저주와 재앙 싹 잊어버리고 그랬지 하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다시 피부로 와 닿는 때는 언제냐? 현장에 나아가서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생각이 나고요. 동기가 부여가 되어지고 나를 잊지 않게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는 언제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내 현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면, 이제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찌 나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래 버리면 이제 절대 안 보여지는데, 진짜로 보여지면 종되었던 것을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간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죄를 없이 해라 그랬는데요. 진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멀리하고, 더 중요한 건 과거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장에는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왔던 것처럼 동일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접하게 되어지면 내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또 최고의 응답받는 고난주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고난 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운명과 팔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던 우리를 그 현장에서 구원해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